반갑습니다. 비 피해랑 집안에 특별한 일은 없으셨죠? 예.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동지님들 손 한번 잡으시고 눈도 한번 마주치시면서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로 엄청 좋아하시네요. 우리 법사님께서 또 미소 한 스푼, 배려 한 스푼을 말씀하시니까 예, 그거 꼭 간직하시고 이 여름에도 미소와 배려를 잊지 마시고 함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 중에서 맨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가 대종사님께서 적어라고 이렇게 그려주셨거든요. 이론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연말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에는 이 자리는 우리 교도님들이 터득을 하셔야 될 자리구나. 아무런 말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설명한들 언어 도단이잖아요.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자리를 깨쳐야만 저 자리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거는 각자의 이 입정처 생사문 자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력을 들여서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 자리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일원은 하는 것이 이게 화두예요, 화두. 이 일원은 하는 거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딱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라면 일원은입니다. 일원. 하나 일자에다 뚜렷한 원이 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자리이다. 이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,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, 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주, 마음, 이렇게 뭔가 상대가 끊어진 그런 절대적인 그 자리가 바로 입정처의 자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늘 화두처럼 갖고 계셔야 될 문제예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이 설법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게 달입니다. 저게 입정처입니다. 라고 가르쳐 드릴 뿐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 거는 저도 못합니다. 저도 제 자리로 입정처 자리를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듯이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도 말로써 가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는 사량으로서 생각으로서도 개교하지 못하고 어떤 형체로서도 이것이다 라고 형용하지 못하는 것이다. 그게 바로 이론의 자리이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하면 사유로서 생각으로서 말로써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. 이 문구에서는.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소통하는 또 어떤 약속이기도 하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내 사유가 내 생각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유의 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.
그러나 이 언어, 생각 이런 거는 다 상대적이잖아요. 그렇잖아요. 우리 교도님들 생각과 언어가 다 똑같습니까?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, 나의 사유의 틀에서 저 사람을 생각하면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절대적인 세계가 안 돼요.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언어 도단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언어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세계다. 라는 것을 첫 구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은 언어와 사유로서 그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나요? 라고 물었을 때 한 가지는 있어요. 그게 뭐냐? 부정을 하는 겁니다. 계속. 이것입니까? 아니다. 저것입니까?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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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예전에 선문답 할 때 모든 제자들이, 모든 그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스승께 물었잖아요. 이게 이겁니까? 그럼 맨날 딴소리만 하시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겁니까? 그러면은 저 바닷물을 저 서울에 있는 아리수물을 다 마시고 와라. 마시고 오면 내가 대답해 주리라. 이거는 대답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. 어떻게 그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겠어요? 아니면 또 한밤중에 뜬 달을 보고 와라. 한밤중에 태양을 보고 와라. 한밤중에 태양이 어떻게 뜹니까? 그렇듯이 이 물음 하나하나, 문답 하나하나가 이 수월치 않아요. 평범하지 않습니다. 물어보는 그 즉시 부정을 하고 그 즉시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언어를 통해서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없다. 결국에는 그 입정처의 자리에 주해서 그 입정처를 들어가서 알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첫 마디에 해주셨습니다. 대종사님께서 사실은 이런 이 우주의 진리가 뭡니까? 깨달음을 뭘 깨달으셨습니까? 이렇게 마구 묻는 제자들에게 저렇게 큰 동그라미, 이론상이라는 거를 보여주셨거든요. 이러는 이 우주 만유, 이게 바로 불생불멸이고 인과 보응인데 이걸 바로 표현을 하자면, 내가 표현을 하자면 저 이론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런데 결국은 저 이론상 자리도, 동그라미라고 하는 자리도 다 없애버려야, 저 이론상을 다 풀어버려야 이 원래의 그 진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. 저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라는 것이 이 이론상인 거예요. 그리고 불단에 계시는, 절에 계시는 부처님도 우리가 깨부숴야 한다 하는 거는 부처님이 그 우주 만유의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.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그 형체와 그 부처님의 명상을 다 깨부숴야지만 비로소 이 원래의 진리를 볼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. 이제 오랫동안 수행의 길을 걸어온 이제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 소식을 얻고 이제 은사 스님을 찾아갔습니다. 이제 은사 스님이 물으셨어요. 그래, 몇 년간 공부를 했느냐? 8년쯤 했습니다. 그래, 너는 무엇을 얻었느냐?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그 절 그 마당에다가 꼬챙이로 이론상을, 동그라미를 쫙 그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딱 보시고, 그래, 이게 다냐? 이렇게 물으셨어요. 그러니까 바로 그 동그라미를 발로 다 지우고 나서 그 절을 떠났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
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. 우리도 깨침을 얻어서 저 자리를 알았어. 근데 저 동그라미 그림을 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. 우리 모두도 다 그려 놨는데 저게 그럼 부처님처럼 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고 우리가 저기에 절을 하고 모셔야 하는 대상입니까? 라고 물었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저 동그라미에 가지고 있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, 저 동그라미 이론상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동그라미가 나의 깨침의 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이지만 이거를 전부 동그라미를 열어야 이 우주 만유, 우주 이것이 바로 큰 동그라미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우주 만유 이 전체가 다 이 깨달음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이 지우고 간 이유는 그 동그라미에 갇혀서 진리의 형상을 붙들지 말고, 그래 원불교에서는 저 동그라미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래. 근데 저 대상이 그러면 동그라미에 있는 그 형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 계시는 부처님의 불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, 그거는 실제로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. 그 부처님의 심한,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 부분을 알아서 깨쳐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절을 하는 것이고, 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에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는 것도 이 대종사님께서 이 깨치신 원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인데 그거를 정말 중생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이기에 그 진리에 대한, 그 원리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실천해 가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서원을 이 법신불 이론상에 올리는 것입니다. 저 금박으로 된 동그라미에게 그냥 절을 한다면 그거는 소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와 다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 동그라미가 그냥 이렇게 테두리 있는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 동그라미 속에는 테두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 과거, 현재, 미래라는 이 흐름도 없고, 그럼 무엇이 있느냐? 이 테두리도 없는 동그라미 속에 우주가 다 가득 차 있다. 이게 전체 다 우주 만유 속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변화하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. 죽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깨우쳐 나가면 살아있는 이 모든 불보살들이 그대로 있다, 살아있다. 이것이 바로 진짜 동그라미를 드러내는 일이고 이 숨쉬는 부처님을 눈앞에 펼쳐내는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동그라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 안에 있으면서 그 동그라미 안에 속에서 늘 그 집착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중생의 고통의 삶이에요. 그래서 저 이론상을 보면서 이론상 너머의 자리, 그 너머의 자리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
그 입정처의 자리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저 이론상도 놓아야 한다. 그게 바로 언어도단인 자리예요.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가 저 동그라미 법신불 이론상도 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도덕경에 보면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라는 첫 구절이 있어요.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후에 내가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. 그리고 금강경에도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. 이렇게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다. 아니다. 결국엔 아니다. 그럼 참이 뭐야? 그 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다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게 바로 언어도단한 자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근데 왜 그러면 언어로서는 그 자리를 갈 수 없느냐? 왜 그럴까요? 왜 수많은 설법과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경전들이 무수히 나오고 무수한 법문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또 그 법문을 들으면서도 정작 실제로 그 자리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 언어 도단을 해야 할까? 왜 그럴까요?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가. 그렇죠. 그러니까 왜 말이나 언어로서 그 자리를 갈 수 없다는 겁니까? 일단 말이나 언어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은 분별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. 분별. 분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언어의 본질은 분별이에요.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그 분별심 없는 사사가 떨어진 그 자리는 절대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 구절이 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, 언어를 붙일 때는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. 정도연, 정도연과 우리잖아요. 이 일단 이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, 교도님들이 있으면 비교도님들이 있어야 하고, 그 다음에 또 사과가 있다. 그러면 사과와 사과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. 이 원어로서 이름 붙이고 사유를 하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에는 다 분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을 놓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합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. 6.25 때, 6.25 전쟁 때 이제 엄청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홀로 외아들을 이제 잘 키워가지고 이 외아들을 이제 미국 유학까지 보냈어요. 근데 그 외아들도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가 돼서 결혼도 하고 어머니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시고 살아요. 근데 이제 할머니가 좀 사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몇 달간은 너무 좋아. 그런데 그 좋은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. 이 아들은 남편같이 여기고 있던 아들은 매일 학교에서 늦게 오고 뭐 집안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너무나 이제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절을 찾아갔어요.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온통 그간의 얘기를 다 얘기하고 하소연을 엄청나게 했습니다. 그 스님이요. 해답을 주셨어요. 뭐라고 주셨냐면 내 마음이 막 이렇고 화나고 막 힘들고 우리 아들한테 짜증이 나고 며느리한테도 짜증이 날 때는 이렇게 외우십시오. 주문을 줬어요.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.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. 그렇게 주문을 줬어요. 이 할머니가
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왔는데, 아니, 내 아들한테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지, 왜 내 아들이 아니야.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, 그 다음엔 절도 안 다녔어요. 그래서 이제 절도 안 다니고, 그나마 이제 또 살고 있는데, 하루가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, 더 힘들어.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그 몽땅 가지고 있던 화가 확 터지면서 한바탕 이제 막, 이제 화를 내고 막 이제 하셨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, 한참 지나서 이 어머니가, 할머니가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래요. 다시 찾아왔더래요. 스님, 스님, 스님. 제가 그 자리를 알았네요. 그리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막 화가 여기 끝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그 스님의 주문 생각이 떠오르더래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.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엄청나게 화가 나고 막 열이 날 순간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.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했더니 정말 얼마 안 가서 그 막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그거를 외웠더니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온하면서 진짜 저 아들이 내 아들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내 아들임에 분명한데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함과 화평함이 와서 내가 진짜 한 소식 했습니다. 그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 그 할머니는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에서 넘어서서 그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잖아요. 그럼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끝납니까?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. 그게 따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 이름으로 붙일 게 아니에요. 내 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, 또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, 그리고 또 윤리적인 어떤 잣대,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놓은 아들, 내 너무 소중한 아들, 이 일생을 다 바쳐서 해놓은 아들, 이 아들 놈이 이럴 수가 있어? 하는 거. 단지 아들이라는 이름 뒤에 무수하게 따라붙는 그 많은 감정적인 분별과 집착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.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로 이름 지어놨을 때 따라오는 집착과 분별심,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아들이라는 분별, 집착, 또 탐욕, 화 이런 게 다 따라오는 거다.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. 세 가지의 독이 되는 독과 같은 마음, 하나는 탐심, 욕심이고 하나는 진심, 화내는 마음, 세 번째는 치심, 어리석은 마음이에요.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치심이에요. 이게 바로 분별하는 마음입니다. 그 분별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화도 나고 막 욕심도 생기고 기대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일단 나누는 마음이 없어야 나와 남, 또 내 것 아닌 거, 좋은 거 싫은 거,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분별해서 구분하고 나누는 마음을 자꾸 그 자리가 그 자리로 가면 똑같이 하나인 그 자리로 자꾸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 분별심을 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생기는 이 분별심, 차별심, 이게 심하면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바로 마음병입니다. 마음병에 들고 들어가면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내 마음의 틀, 내 집착, 내 불만,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그게 바로 요인이 되는 건데 그 분별과 집착을 놓아버려야지만 이 입정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저게 진리의 그 자리야. 너 한번 들어가 봐.
라고 가르치는 건데, 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는 손가락에 불과해. 그거는 언어에 불과해. 이 손가락마저 놓아버려야지만 저 세계에 나는 갈 수 있어 하는 것을 무수히 생각하고 또 놓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데요. 입정처는 그 사념이 끊어진 자리잖아요.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입니다. 이 유무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다 하는 것도 그 분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. 있고 없는 거를 초월했다는 것은 있는 거지,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것조차도 끌리지 않는 초월의 자리. 어떻게 보면은 입정처의 자리가 유무초월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무초월의 자리,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 생사문, 문인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문이지 어느 한 곳에 집착된 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유무초월한,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없는 초월한 그 세계에서 생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는 없고 없는 그 자리라면은 유무초월의 생사문 자리는 변하는 자리예요. 유무초월한 입정처의 자리 속에서 묘하게 일어나는 그 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없어지고 또 죽고 살고. 그렇죠. 우리는 생이라고 하면 유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체가 있고 보이니까, 죽었다고 하고 멸하고 하면 무라고 생각하지만,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마음이 한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고 뭔가 화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. 내 이 마음 속에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 한켠에 있고 또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 한켠에 있고, 그렇게 해서 두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있어서 한 마음 낼 때마다 마음이 좋으면 요 마음이 팍 나오고 또 마음이 안 좋으면 요 마음이 팍 나오고, 그런 구조인가요? 내 마음 속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내 마음은 그 입정처 그 자리예요. 그냥 유무초월한 그 자리인데 한 마음 경계가 생기면 그 유무초월한 그 자리에서 그 경계 따라 한 마음이 솔깃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유무초월한 없고 없는 그 성품, 없는 분별이 없는 그 자리 속에서 한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생사이고 변화이다. 없고 없는 그 자리 속에서 공적한데 그 모한 영지심이 들어서 광명으로 탁 나타난다는 얘기예요. 공정영지 광명, 진공묘유 조화. 이게 바로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다 관통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천도법문에서도 유도, 무도 아닌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사생으로 변화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유도, 무도 아닌 그 중에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잖아요. 한 마음 입정처 자리에 딱 그 들어가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솔깃하게 와서 무의와 자동적으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작업을 다 하잖아요. 그게 전체 우주로 보면 인간의 생로병사이고 우주의 추나추동이고, 이게 다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. 유무초월한 자리에서 그게 변화가 나온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무를 초월한 자리에서
생사를 드러난 경지이다. 그러니까 유무를 초월한,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그 무수히 변화하는 고와 낙도 변화하지만 우리가 고 따로 있고 낙 따로 있어서 고할 때는 고가 나오고 낙할 때는 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락을 초월한 고락의 유무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고락의 현상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또 선악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쪽에서 선악이 역력하게 나오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사은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원기 23년 교무 강습회, 그때는 훈련 아니고 강습이라 그랬거든요. 3개월씩 날 때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에게 죄복의 근원은 바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. 사은의 위력이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. 이 우리에게 죄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. 내가 그 유무초월한 그 자리에서 한 마음 일으켜서 내는 그것이 바로 이 죄복의 근원이 된다. 내가 얼마나 유무초월한 자리에서 입정처인 자리에서 내 한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유에도 끌리고 무에도 끌리고 선에도 끌리고 악에도 끌리고 고에도 끌리고 락에도 끌리는 그 끌려가는 분별심을 통해서 내 한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죄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. 그러니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자리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자리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언어도단의 입정처 하면 이 이론은 이거를 심지로 한번 바꿔보세요. 그럼 심지는 그러니까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하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 이 심지는 원래 분별이 없건만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.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와 심지는 원래 분별이 없건만은 자 그러면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변화하는 유무초월한 자리에서 한 마음 탁 내서 그 경계에 따라서 생사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. 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 늘 안주할 수 있어야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그 한 마음도 내가 그 경계에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있어서는 나의 분별과 착심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게 착심과 이 분별심이 있으면 늘 마음이 걸리거든요. 어느 한 군데라도 다 걸려요. 내가 집착을 두놓는데 걸리고 내가 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면은 걸리고 맞으면은 또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분별과 집착이 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걸림없는 입정처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자리와 합의하려고 해야 한다 하는 거고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가 나뉘어 있습니까? 하나입니까? 그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.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과 사는 하나예요. 근데 살고 있으니까 죽으면 끝, 살아있으면 지금, 죽으면 끝인데 자꾸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게 하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선악도 하나고 고락도 하나고 모든 이분된 것은 하나구나 하는 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. 그게 늘 하기 힘듭니다. 늘 그냥
자동 반응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업력 따라서 그대로 하거든요. 근데 그 자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자리다. 결국 내가 유무초월한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분별과 집착을 통해서 자꾸 두 가지로 보는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거래일 뿐, 변화일 뿐, 하나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수행하시는 것이 바로 어느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자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